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신 귀한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 오늘 꼭 주님 배옵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맛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아낌없이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사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번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번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오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더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잡을 수 있는 분들 손을 좀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신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한 번 더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새해 둘째 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부에는 새 가족이 있었는데 혹시 방문하시거나 오신 가족들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좀 같이 나눌까요? 같이 일어나셔서 악수도 좀 하시고 눈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동강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첫 번째 사명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2020년도의 비전은 내가 아닌 예수, Not I for Christ,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서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신앙으로 서려고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년 알파와 오메가 신년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요. 7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새해를 좀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기도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비전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앞에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스크린도 하게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십자가도 무거워서 여기다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트러스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다음 밖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 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진행될 텐데요. 두 번째 주 오늘 주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주일 52주 벌써 이제 51이 된 것이죠. 오늘 포함해서 52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약속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셔서 주일 승리하는 사람이 삶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승리로 드리시고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달마다 마지막 주에는 그 성도들 다 출석하신 분들에게 시상보다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작은 손바닥 반만한 액자인데요. 근데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12액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셔서 한 세트로 해서 간직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자석이라 냉장고에 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음 주면은 그 세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주님과 함께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의 증표를 받는다. 그런 마음들도 가지셔서 꼭 주일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묵상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365일 지나갔죠. 조금 더 지나갔어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강제일교회는 1월 26일, 1월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 가운데 개역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따로 교회가 찍었다고 했죠.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선청을 받았는데 많은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물량을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같이 함께 마음을 하려고 하니까요. 꼭 신청해 주셔서 또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목적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원어에서 변경되어지는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새 성경으로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새 가족이라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통독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로비에 잘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전도회 연합회 기도 모임이 신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8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7시 4층 소예배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남전도회도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남전도회 모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전도회 광고입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혼옷 수거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차장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에 그 자동문 바로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옷을 입지 않으시는 혼옷을 교회에 거기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또 재원으로 마련해서 전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로 여전도회가 함께 협력한다고 해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원로 목사님의 수련회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이화숙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세요. 말도 좀 어려우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좀 같이 기도할 거는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밖에 우리 김현수 권사님,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순영 목사님 내외가 대접해 주십니다. 문산 동강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주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알파 오메가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됨을 또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김덕정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전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과 인적 부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믿음들이 더 성장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지금 안 좋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특별한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에 악군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의 성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 얻은 자들로 2020년도를 아버지 너무 귀한 시간을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운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할 거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온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옛 것으로 우리를 다시 새 것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신년 두 번째 주 예배 가운데 그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한 절씩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아멘.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 나라 예배, 주일을 하나님 나라 예배라고 저희는 명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 3일 후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도 이제 신약에서는 그 주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51주인데 51주의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직분자들은 수요일과 금요일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지금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귀한 새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새해를 헛되게 보낼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귀하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잘 보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이미지, 제가 손으로 그린 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그려본 거예요.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이유에서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리면 전에 스크린은 안 보였어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아주 잘 보이죠. 스크린이 아주 잘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큰 그림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와 마지막 그 가운데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첫 번째 그 시간 타임테이블에 십자가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 속에서 2020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초림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또한도 분명하게 지키실 그분으로 마지막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뉴라고 써 있잖아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 가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별칭을 한다는 것은, 별칭으로 사도행전을 부르는 것은 바로 비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cts of Vision, Acts of God's Vision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2020년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그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주권 안에 우리에게 2020년도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값지게 주셨으니 값지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2020년 12월에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동강제일 거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 그 2020년도를 한마디로 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또한도 구원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born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live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 자가 성령의 통치 안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대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것,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첫 번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한 하늘 생명을 얻은 자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으셔서 그 충만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 행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그냥 말로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2019년도 그렇게 혹시 되어졌다면 어떻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실제가, 믿음의 실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게 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야 흘러넘치고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살아있는 몸으로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까? 11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세례와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서가는 일,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급한 일이 너무나도 하도 많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급한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아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의 시급한 일을 더 빨리 능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시급한 일이 있을수록, 다급한 일이 있을수록, 더 위급한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빠르세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도 은혜가 되고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자꾸 출애굽기 말씀기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은 도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받은 것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꼭 목장 모임에서 꼭 첫 번째 순서죠.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님들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한 조각을 나누어 주시면,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성도들의 삶이 바뀝니다. 목장 식구들 맡겨주신 그 양떼가 바뀝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창조주이신 것을 그 모세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죠. 자신을 창조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보내시는 곳, 그 애굽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갔었을 때, 그렇게 바로에게 선포했을 때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고역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그 모세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 호소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기는 지금 세 번역으로 먼저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진 않았다. 그렇게 호소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실제로 그 언약을 강한 오른손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만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은 없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적은 있고 인도하신 적은 있지만 노예나 종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음성들은 하나님께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훼 하나님으로 그의 강한 손을 드셔서,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수많은 역사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 시급할수록, 위급할수록, 더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기도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도 걸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신동성 권사님이 수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 90 지금 4세신 됐을 거예요. 무릎도 그러신데
항상 새벽 일찍 나오시고 새벽 제일 늦게 가서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거죠. 긍휼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읽어서 성경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강함의 역사를 이룬 그런 기도가 되신 것이죠. 가정,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혹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여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저 자리가 아닐까.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기도하기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이 새해 첫 시간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그렇게 쓰러질지라도, 그냥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지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그 다음에 권능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받을 능력은 없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혜로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러면서도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 오늘의 장면 가운데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것,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한 사람을 다시 사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던 것.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그의 직분을 일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예언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 공동체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또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마띠아에게, 또 다른 사도에게 주는 그 역사를 이미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그 첫 발을 말씀으로 뛰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말씀 아니고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창조주 주님, 주권자 주님을 만났죠. 그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말씀의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더 강력하게 제가 조금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Word to Life,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서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붓지 않고 흘러서 쏟아 넣어지기가 바라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헛된 소망일 뿐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그것을 해보면서 작년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렇게 간증을 해주는 것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힘을 얻고 지속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더 했어요. 한 성도님이 이 말씀기를 시작하고 결단하여 시작했는데 힘들지만 그것을 지속해서 했더니, 지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빅토리 체크하고, 기도하고 빅토리 체크하고, 통독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축복 나눔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해, 사랑해, 이것만으로도 복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면서 또 체크를 하고, 그랬더니 힘들지만 그렇게 했더니 삶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가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2020년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값진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변화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시간과 장소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새벽 예배, 그건 차후예요. 더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이 말씀 함께 노트를 가지고 30분 정도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2020년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명의 공동체,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지금 초대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였고, 그리고 2장에서는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2장을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세례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는 그 세례 말씀하신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 그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11명이었던 사도들을 12로 만드는, 한 명을 더 뽑는 일이었어요. 질문을 드릴까요? 그냥 11명으로 하면 안 되나요? 11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그런 연결고리 가운데 이 중간에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세워서, 마띠아를 세워서 12사도를 만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귀한 은혜가,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받은 자들로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11은 완전수가 아니에요.
11로 완전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12이 완전수예요. 어떤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12인 거예요. 구약의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었죠. 무엇이죠? 12지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몇 명을 부르시죠? 발도 12명의 사도, 제자들. 그래서 그 모두를 합하여 바로 상징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되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의 모습으로 그 사도 요한이 이미지로 본 것, 상상으로 본 것,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중앙에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과 12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그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이와 같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 그 상징하는 12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주님을 구주로 중앙에 모시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11가 아니라 하나를 더 뽑아 12로. 그래서 이 마띠아는 뒤에 이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1에서 12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시작하신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요,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창조하고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뜻을 주셨어요. 그 목적과 뜻을 안 자가 참된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2020년도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능력의 힘을 갖는 거예요. 사명,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삶을 포기하나요? 아니요. 자그마한 욕심으로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고 승리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명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그 사명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 구절로 인해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나간 지금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구원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가장 성령께서 먼저 하게 하셨던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 일을 이 새해의 첫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태어나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2020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으로 복되게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우리의 2020년도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가난한 자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라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그 성령과 성능이 하나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말씀 아버지 앞에 서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생명에 반응하여 주님 채워야 할 기도와 말씀과 삶을 채우는, 예배를 채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내고도 아버지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맹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희에게 2020년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시간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너무나도 값지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2020년도를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너희는 사명으로 예배로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채우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거나 그냥 아니란 모습으로 주님 이 한 해를 보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치열하게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그 주님, 그분께서도 지금 일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사명과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믿음과 우리 결단과 예물을 받으시옵고 기름 부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그 주님, 우리 천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성을 가는 다음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배우니 손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걷지 말아라. 저 마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부터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우리 3절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배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부터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두 번째 주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떠한 뜻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2020년도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소식들 때문에 가슴을 쓸어낼 일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주신 언약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2020년도를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백성,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자,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옳은 길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순복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뜻과 결단과 우리의 소망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갖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바람과 간구와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한 오른손을 들어주시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그래서 2020년도를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 백성들의 흥망제일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